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날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성경을 잘 아는 이 율법학자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응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 자기 주변에 예수님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율법학자가 된 내가 명예와 돈만 거머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도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폼잡고 싶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하죠. 내 이웃은 누구죠? 누구여야 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구였으면 좋을까요?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요.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도 나의 이웃관계 아웃이야.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함께 수다 떨고 함께 뒷담화하고 함께 쇼핑 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등산 가는 나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은 채 함께 즐기고 적당한 삶과 수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 되었으면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동호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동호회 이야기하고 있네요. 부담 없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동호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담도 똑같이 나눠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만나면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같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유유상종을 좋아해요. 아니, 내 또래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고 싶지 나하고 말 안 맞고 그 싹수 노랗고 성질 더럽고 가난하고 막 냄새나는 뭐 이런 사람들하고 놀고 싶겠습니까? 내 또래 수준하고 같이 놀고 싶은 이야기라면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착착착착 맞고 미술에 대한 얘기나 책 얘기하면 착착착착 맞고 세상에 뭐 주식 얘기를 해드려도 착착 맞으면 속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웃이 되면 딱이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서로 삶에 간섭하지 않는 정도. 그리고 또 음식과 채소를 옆집과 나눠 먹는 사이도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왼수지만 그 정도서 멈추면 항상 서로 이익을 받고 주고 받고 줬기 때문에 그 돈가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이웃이에요. 딱이죠. 우리는 이런 이웃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은요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키워요. 개와 고양이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 아니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내가 주는 대로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내 양심을 괴롭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서 애교 떨고, 언제나 내게 가까이 오며 주는 대로 먹고요, 주는 대로 입고요, 심술꾸러기 장난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은 왼수라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웃들이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웃을 갖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여야 될까요? 라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웃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이웃이라고 부르실까? 물론 사전에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물끄러미 보시다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 옷을 벗고 돈을 다, 요즘 말로 말하면 휴대폰 뺏고, 네? 지갑 뺏고, 그 다음에 옷 다 뺏고, 거진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번호 다 뺏어가 가지고 빚까지 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떠나버렸어요. 나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인생이 저주스럽고 비참함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나는 위로를 원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셔요.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저분은 그래도 내 사정을 이해하시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레위인도 피하고 도망가고 제사장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인생의 실망감에 빠졌을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고 짐승에 태워서 자기 삶이 깨졌죠.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행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 좀 더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필요한 부비 경비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딱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면 좋을까? 그렇죠?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 내 이웃이 되면 좋겠죠. 수다도 같이 떨고 전화질도 같이 하고 그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 대상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어줬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마치 거울을 깨버리고 유리창을 깨버리듯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낭만과 꿈을 다 날려버리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웃으로서 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근처에 오면 조금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세요? 꼭 내 주변에는요, 다른 사람 주변에는 남편도 잘 만났고 이웃 사람도 잘 만났고 시부모도 잘 만났고 자기 친정 부모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꼭 우리 집 남편은 왼수 덩어리에다가 평생 원수고, 시어머니 악질에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은 왜 그 지경인지 모르겠고, 그냥 삶이 엉망 같아요. 내 주변은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주변 환경들이. 그 사람들은 다 이웃을 잘 만났는데 나는 이웃을 잘 안 만난 것 같죠?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뭐란 말이 아는 줄 아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소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주변에 객과 과부와 고아를 놔두겠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 받기를 원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놔뒀다. 내 주변에 강도당한 사람들을 많이 즐비하게 놨고 특별히 내 옆에다가 왼수 덩어리를 붙여두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강도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악인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도움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세상에 그만큼 힘든 게 없죠. 사람이 하기가 가장 힘든 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또한 어때요? 이웃이라고 있는 것들이 다 왼수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다하라고 말할까요?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이웃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는 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놔버린 채 허벌판에서 벌거숭이로 선 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돈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라 그러면 다 돈 택합니다. 안전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그러면 다 안전 택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고 찬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내 이웃이 바로 왼수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불편해요. 이런 명령 안 주셨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왼수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 상처를 입어요.
상처에다가 소다수 붓는 기분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고춧가루 붓는 기분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명상을 하거나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환경과 마주쳐 싸우는 게 싫으니까 도피해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연인.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면 원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긴 힘을 다시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긴 싫어요. 뭐는 얻었는데? 힘은 얻었는데, 위로도 얻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막 용맹스러운 정신도 생겼지만 다시는 안 돌아갑니다. 이게 남성이 연약한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는 내 삶의 터전에다가 원수를 막 폭탄 투하하듯이 쏟아져 내려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왼수는 바로 옆에 살아요. 그래서 남편을 일컬어 원수라고 말하고 사자성어로 말하면 평생 원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왼수가 같이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계획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저 왼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 똑같이 왼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요. 좀 이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그가 아니면은요, 나는 나를 깨뜨리지 않아요. 하와가, 아담이 저질렀던 죄악이 쉽게 깨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두 깨는 게 쉬워요?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호두가 깨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악된 본성은요,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왼수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왼수, 교회에서 만나는 왼수, 그리고 가장 이를 갈게 하는 집안에서 만나는 왼수. 그런데 이 모든 왼수들이 실제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게 만드는 도우미가 된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린 뒤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아내가 교회 다녀오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편에게 천사같이 대했어요. 남편을 도와주고 그래 잘했어 그러고 항상 눈을 부라리던 이 아내가 오늘따라 내가 천사인 것처럼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같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오늘 행복할까? 아마 목사님이 어떤 대단한 설교를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과일 꾸러미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 제가 그 어느 집사 남편입니다. 오늘 지난 예배 때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천국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과일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는데 이게 참 문제되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혹독한 환경들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하우스에 있는 화초처럼 비실거리다가 죽을 뿐,
그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역동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진정한 솟아오르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저 행복감에 적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좋은 이웃 속에 사세요. 그러나 행복감이 아니라 언제든지 솟아오르는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충만한 감사와 찬미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매일 찬미 부르고 매일 감사 부리며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는 걸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은요, 좋은 이웃이 내게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왼수, 내 옆에 있는 왼수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깨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이 정신 상태를 깨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하기에 끊임없이 요구하셨어요. 예를 들면 헌금 드려라, 11금 내라, 예배당에 와라. 이거 여러분 다 내 거를 깨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는 거예요. 내 거를 깨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을 주셔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쥐고 있는 것을 놔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노려하지 않아요. 놀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강제로 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그게 바로 왼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목표를 바꾸죠. 꿈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존재해요. 왜? 나에게 깨져야 될 또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깨져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깨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틀을 깨고 저 하늘로 솟아나르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신앙이 왠지 그렇게 시원하게 멋지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느낌들을 자꾸 갖고 계시죠? 네? 감사와 찬송이 나의 삶의 총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어느새 깨닫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요. 신앙이 정체됐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상하게 은혜를 깊이 받지 않습니다. 원인은 딴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어느 분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허리 아픈데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 뱃살을 빼세요. 나는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뱃살을 빼면 허리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나의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며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그거는 좋은 이웃이 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무언가 상처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해서는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도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도전적인 명령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입구 들어오는 통로는 열어놔도 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면은요, 들어오는 통로에서 물이 들어다가 일정량에 대해서 막히면은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나가는 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주고 싶어 하시지만 나는 요만큼으로 받아놓고서는 그걸 빼지 않기 때문에 그 들어있는 것도 썩어버려요. 그러나 만일 내가 나가는 통로를 만들면 어떻죠? 쉬지 않고 물이 들어오고 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 물은 언제나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명이 넘친 물이 되지요. 그리고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나의 영역이 커지고 물은 무한히 들어옵니다. 만약 이웃과의 통로를 막아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0밖에 축복을 안 주셔서 저 교인한 집사님한테는 100을 주셨는데 당연하죠. 내 그릇은 10밖에 안 되고 10으로 들고선 막아버렸으니까요. 열어버리세요.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1000도 주시고 10,000도 주시고 10억도 주실 수 있어요. 무한히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무한히.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거나 이웃과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십계명이었지 않습니까? 자, 제이 크레이크라는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막 열심히 생기고요. 막 교회 가서 막 찬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참석했죠. 말씀을 막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 30년이나 신앙 15년이나 신앙 1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한쪽이 막혔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곧골 곧탈인데 이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졌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신 수 없어요. 10년 전에 한번 주신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왜? 더 이상 불 수가 없으니까요. 막혀가지고 꽉 차 있어가지고. 슬픔이죠. 저주죠. 그 제리가 이제 걱정이 됐어요. 나는 왜 희망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신앙이 활력이 넘치지 않지? 왜 예전 같은 즐거움이 내게 솟아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제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암실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디벨로핑 하는 거예요. 현상하고 그리고 프린팅 인화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곳에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들어갔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살펴봤고 말씀도 읽어봤는데 모든 게 무미건조하기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냥 1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정에 몰두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게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세요. 기분은 맨날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어제 먹은 음식에 따라서 우리 기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바뀐 맨날 반합니다. 인간의 심리, 화학 작용, 심리적 요인, 날씨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혹시 과거에 무슨 상처나 그 제리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가 아니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래요? 좀 이상한데. 혹시 그러면 친구들이나 이웃 속에서 이웃과의 좋지 않은 관계 속에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 제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 삼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대박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삼촌은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회사가 엄청 커가지고 삼촌은 떼부자가 됐고 우리 집은 가난함 속에서 살게 됐죠. 제 생각에 삼촌이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내쫓은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촌과 함께 왕래가 있나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쓴 상처가 이분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100% 제리에게 신선한 은혜를 끝없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제리가 해야 할 일 하나를 내가 말씀드리죠. 삼촌이 제리에게 어떤 사람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태도를 고치든지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리가 삼촌에게 할 일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해결하셔야죠. 그래가지고 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제리가 삼촌에게 편지를 썼어요. 친애하는 벤 삼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삼촌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 구세주로 모시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삼촌, 제가 삼촌에게 가졌던 좋지 않았던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삼촌께 가까이 나가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편지가 왔어요. 삼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세계에서 최고 나쁜 말이래요. 이거는 경멸이며 저주랍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제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삼촌이 당장 편지를 했습니다. 제리야, 네가 이런 편지를 보내줘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편지 줘서 고맙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오해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삼촌도 그것이 상처였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도 이 가족에 대해 형님 가족에 대해서 등 돌리고 이 집도 등을 돌린 겁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원인을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진실을 규명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렇죠? 이번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이 앞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 항상 뭐라고 첫째로 말하죠? 진실을 규명하라. 그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수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지, 그가 나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보상을 해주면 내 상처가 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더 나은 세상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들에겐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그들의 삶의 방법과 다릅니다. 사과하지 않았어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어도,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태도로 나가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가까이 가야 되며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당한 사람은 원수였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먼저 진실을 규명하면, 사과하면 내가 치유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은 그저 치료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겁니까?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채워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뿐입니다. 삼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만났다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구나. 그분이 누구니? 그 말을 듣고 제리와 제리 어머니가 당장 성경책을 사가지고 삼촌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왕래가 끝났어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물었습니다. 제리, 삼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편지가 다시는 안 오네요. 그냥 이거로 땡인가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제리가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그랬습니다. 삼촌에게 편지가 왔어요. 삼촌의 편지는 이랬습니다. 제리야, 네가 편지 속에 그 성경을 보냈을 때 내가 답장을 미리 보낼 수가 없었단다. 최소한도 네가 보내준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네 뜻을 이해하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성경을 읽었고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단다. 고맙다. 그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운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상관없어요. 바람만 불면 돼요. 바람만 불면 어떤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원수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에 최악의 상황을 갖다 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리하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편안함을 즐기고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상처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위대한 종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먼저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리를 놓아 보세요. 통로를 먼저 여십시오. 내가 먼저 열면 자동으로 나머지가 해결됩니다. 열어놓은 통로를 통해서 뭐가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싹 무슨 소리예요? 물 흘러가는 소리.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서 쉬지 않고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길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은 순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을 통해 쉴 새 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 나의 모든 오염을 씻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흥미롭게도 원수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흥미롭게도 우리의 안정된 삶을 파괴시키는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 안정된 삶을 파괴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웃과 원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처럼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와가 잘못했죠. 있다고 발언이나 하는 아담에게는요, 잔소리를 죽어라고 해야 되는 아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그래 받아들여야지. 나 노인이 되어서 이때가 되면 비로소 이순 귀가 순해지고 아내의 말을 지천명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순간 자아가 깨졌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되는 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신앙의 활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앞에서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험한 삶을 헤쳐나가는 것을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